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랍고 크고 높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의 이유로 삼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인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만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기서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밥을 먹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밥상이 있으면 그 밥상 머리를 그 밥상 쪽으로 향하고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 왼손을 얼굴을 개고 다리는 밥상에서 멀리 있는 쪽으로 반쯤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reclined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오늘의 스토리를 또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본문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 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본문에 분명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여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마에 죄인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그 동네를 다니며 살았던 그런 여인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규정한 그 문화적인 어떤 관습에 의하면 아마도 활락가나 또 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점찍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혐오와 또 미움의 대상, 또 기피의 대상이 됐던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있는 곳, 지금 그곳은 성대하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집에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어떤 필사적인 그 이유가 있어야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타날 수 있었죠. 이 여자가 가져온 향유 담은 옥합은 당시 물가로 치면 1년치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진 옥합이거든요. 향유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5만 불에서 7만 불짜리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구절을 보면 누가의 어떤 문학 그 스타일이 잘 나오는데 마치 카메라 감독처럼 이 여인의 동작 하나하나를 단계별로 클로즈업 시켜서 독자로 하여금
그 장면들을 슬로우 모션을 보듯이 아주 자세하게 보도록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동작인데요. 먼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신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단순히 어떤 감정이 북받쳐서 흐느낀다든지 눈물을 뚝뚝 조금씩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니라 비가 내릴 때 쓰는 그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비가 쏟아지듯 소낙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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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이 흘렀던 눈물입니다. 왜 이렇게 이 여자는 많이 울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언제 이런 눈물을 흘리나요? 자신의 큰 죄로 인한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엔 많은 눈물로 적신 그 발을 그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머리를 풀고 있었는지 아니면 묶고 있다가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걸로 어떤 남자의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분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낮은 자인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한 그런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키스를 한 거죠. 이것도 시제를 보면 그냥 한 번 키스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키스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행동 역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또 겸손히 사랑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값비싼 향유를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불짜리를 그냥 발에다가 이제 부은 거죠. 이 향유를 부을 때도 그냥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듯이 이렇게 지끔지끔 부은 게 아니라 사진에 보시면 나중에 나올 텐데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은 주둥이를 깨트려야만 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둥이를 깨트리고 그 전체를 그냥 콸콸콸콸콸콸 쏟아 부은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4가지 모든 이 여인의 행동을 그냥 하나로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뒤에 보면 자신을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잔치를 베푸른 호스트인 바리새인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나타나서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니까 화가 났겠죠. 근데 예수님도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을 알아보고 발로 발을 차든지 어쨌든 만지지 못하도록 뿌리쳐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행동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차마 입 밖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또 말을 합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가정법은 이 말은 이 예수님은 절대 선지자일 리 없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군시렁거리는 이 소리를 예수님이 못 듣고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집에서 저하고 와이프가 영어를 가끔씩 쓰거든요. 그때 우리 애들은 이렇게 귀신같이 틀린 발음을 알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들리는 거죠, 그 틀린 발음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 모든 혼잣말도 너무나 귀에 생생하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으로 한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비유.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 41절에서 42절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대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겠습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 5일 일한다고 보면 이 5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약 노동자가 2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그 임금을 다 모은 돈이죠. 그러면 뭐 사람마다 월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10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빚이죠. 50데나리온은 두 달치 임금이니까 한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준 자가 그냥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 탕감한다는 말은 cancel, 그러니까 다 취소해 준다,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가 그것을 탕감받은 자가 그 빚준 자를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시몬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옳게 대답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예수님은 시몬의 대답을 들은 후에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여자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 자신은 지금 자신이 죄인 취급하는 이 여인이 했던 행동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 또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손님에 대한 예의였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그것을 발 씻을 물 삼아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시몬은 손님을 맞이할 때 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보통 키스를 하거든요. 지금도 호주 문화에서 보면 처음 만나면 이렇게 허그하고 볼에다가 키스하시죠. 여러분은 정숙하셔서 다 안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처음 왔을 때 그 커스터머가 저한테 볼에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키스할 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뒤로 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도 이게 예의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볼에 뺨에 입을 맞추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에 들어올 때로부터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뭐 이렇게 쪽쪽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정없이 계속해서 입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뽀뽀하세요? 아마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절대 안 할 것 같고, 그죠? 사랑하는 내 애기, 또 애들이 또 크면 안 하죠. 아니, 아기 때. 지금 뭐 요한이나 이한이나 뭐 이런 온유 같은 그런 애들이죠. 아니면 손자, 손녀 보면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정말 그러시죠? 그냥 뽀뽀 한 번 하고 됐다 가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머리도 아니고 그 발에 키스를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것도 여기 보면 그 감람유라는 것은 아주 값싼 올리브유를 말하거든요. 그것조차도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값비싼 10만 불이 넘는 그 향유를 발에다가 옥합을 깨트리고 이렇게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이 정죄한 이 여인과 바리새인에게 대한 판결을 내리시죠. 4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뜯어서 보면 예수님은 이 극적인 대조 속에서 시몬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저 여자는 용서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오히려 정죄하는 네가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47절 말씀을 좀 더 앞부분을 좀 더 보시면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줬다 이렇게 얼핏 보면 이해가 됩니다. 결코 아니죠.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동, 그 사랑의 표현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미 죄사함을 많이 받은 여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그녀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많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진정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동기, 참된 근원은 하나님의 죄 용서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판사가 법정에서 죄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죄 선언을 하십니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여자가 지은 모든 죄,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죠.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시제도 현재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영어 문법 공부하시는 분 있을 텐데 이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했던 그 네 가지 사랑의 표현을 보고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죠. 이 여인은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소망의 복음을 듣고 그때 이미 죄 사함, 죄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으로 바리새인이 기소한 죄 많은 여인이 무죄라는 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그 잔치에 있는 같은 사람들, 아마 바리새인들이 많았겠죠. 늘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죄 사함을 듣고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49절입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누구긴 누굽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이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이분이 누구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모든 누가복음의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면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 말씀만으로 고치신 창조주 하나님, 이미 죽어서 장사 치르러 가고 있는 그 나인성의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시죠.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모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방의 빛,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죄 선언을 하신 후에 이제 자유를 선포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요 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은 너의 믿음이 죄사함 얻게 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곧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이 여인은 한마디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나 또 회개의 말이 없었어요. 오직 이 여자가 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한 그 네 가지 표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향한 그녀의 그 사랑을 보고 너의 믿음이 죄사함 얻게 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자신의 죄로 인해 치루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영원한 형벌, 영원한 그 심판을 캔슬했다는 말입니다. 캔슬 받았다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평안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이 고요하고 걱정 염려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고 화해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 샬롬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피부에 많이 와닿거든요. 2008년도에 제가 작은 여행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동업을 했었는데 그때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도 많이 필요한데 생활비를 갖다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용카드를 한 3-4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신용카드로 사업을 하고 또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결과는 사업이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망하고 나니까 그때 빌렸던 원금에다가 뭐 신용카드 이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24%, 27%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고 또 그게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사업도 망하고 직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빚을 갚는 거는 저한테 불가능했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나오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죠. 아마 아내는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동안은 그냥 자고 눈을 뜨면 한숨 쉬고 절망하는 게 제 하루의 일과였어요. 그때 아주 우연히 어떤 웹사이트를 보다가
호주 정부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피하기를 주시고 또 숨통을 이렇게 트여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주의 일정한 금액을 몇 년 동안 계속 원금을 갚을 때까지만 내면 나머지 빚은 다 청산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192점 얼마를 260주 동안 5년 동안 5만 불을 갚았어요. 원금을. 네, 그리고 마지막,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지막 192불을 은행에 딱 송금했을 때 그때 누렸던 그 자유와 해방과 그 평안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군대 제대할 때 곱하기 한 1000은 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경험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호주 정부를 정말 사랑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랑, 이 여인의 믿음도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고 그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짜 핵심을 놓치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갚을 능력 없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여인이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것 없이 거저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 빚은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무한한 빚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될 이 죄값은 무한한 죄값이어야 합니다. 인류가 존재하고 또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이 무한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는 저의 빚이 그렇게 늘어났던 것처럼 날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태산보다 더 많은 그런 죄의 빚으로 남게 되죠.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 없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다 몸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무한한 죄의 빚을 캔슬,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았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소식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요. 예수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구원,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죄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은혜 많으신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이 여인을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처럼 되지 마시고 갚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그저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